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눌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 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 앞뒤 잡고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후 시간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여러분을 번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늘의 그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세상의 현상 뒤에 숨어있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 그걸 풀어갈 수 있는 능력과 성취해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통제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고민도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찌되었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구별된 삶이 되고,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번성으로 또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가득 머물게 되기를, 그래서 진정한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안전병이었던 사람을 고친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 루스드라에서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겸손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지난 시간의 장면이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어쩌면 이것이 무슨 사업하고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이어들의 마음을 녹이실 수 있고 붙잡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의 축복이 내려지기를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알 것은 우리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이 장소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면서 우리에게 복 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닙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사실은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서로 협력을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경배의 대상이다,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안에 나면서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요, 사실은 하늘의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주사약을 맞습니다. 주사가 온몸에 퍼져요. 그런데요, 낫고 안 낫고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다고 다 낫는 게 아닙니다. 주사 맞고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고 주사를 맞고 그 다음부터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만약에 병원에 가서 모든 질병이 다 치료받는 대로 다 낫는다면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럼 병원에서도 우리가 못 고칠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하고 있어요? 나타내고 있습니까? 장례식장을 만들므로써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고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세상 사람들은 어줍지 않은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뭘 하나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과학 장비가 첨단 장비라 이 여러 가지 자료를 집어넣으면 통계가 저절로 탁 나와서 통계적으로 세상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코로나 감염자가 하루에 몇 명 발생할지 그것도 모를 일이에요. 그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절절매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런 어떤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얄팍한 통계를 가지고, 우리의 얄팍한 그런 과학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늘의 일을 파악한다, 하늘의 일을 이해한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일은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늘에 될 일을 깨닫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와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쫓아와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 그런 기적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충동질하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기절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바울을 통해서 많은 해를 입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는데, 그가 이쪽 입장에서 보면 변질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바울을 죽여야 되는 거죠. 자기들 기득권이 뺏길 것 같아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울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매를 때리고 돌을 던지고,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기절을 해서 이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신앙이 형통한 것만은 아니구나.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협박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게 되는 거구나. 승승장구하는 것만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환난을, 예수 믿어서 환난을 당할 것 같으면 왜 믿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더 좀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잠깐의 고난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어려움을 주거나
무조건 하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죽을 뻔하면서 매를 맞고 돌 던짐을 받아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남긴 이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역이 우리 현실 속에서 축복이 되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되고, 또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동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반면에, 또 반대자들에 의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일들도 당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받는 그 박해와 환난과 고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지키신다. 눈물 흘릴 만한 일이 있고요, 통곡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냥 입을 틀어막고 울 때도 있습니다. 왜 그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소리내어서 통곡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속으로 눈물을 삼킬 때가 왜 없겠습니까? 바울이 그 돌을 맞으면서 성 밖으로 내쳐서 죽이고자 하는 그 장면 속에서 아마 바울은 스데반을 생각했을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의 모습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고통 가운데 죽었구나, 이런 아픔 가운데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도 생겼을 겁니다. 나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제가 언제 아주 오래됐는데 한번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장난은요, 깊은 데서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수영을 한다고는 했는데 군대에서 살아남는 수영을 배웠어요. 저기 가서 수영을 처음에 등록을 하고 이제 음파하는 수영을 배우려고 하니까 저보고 수영을 할 줄 아니에요. 그 수영 강사가. 그래서 나 군대가 저기 나왔고 나 거기서 수영 많이 했다 그랬더니요, 한번 해보래요. 들어가서 수영을 이렇게 하니까 아저씨 물놀이 말고요, 수영해보래요. 자기들 보기에는 물놀이래요, 그게. 그래 이제 제대로 수영을 하려면 음파 이래야 되는데, 그거 없이 바닷가에서 살아남는 수영을 했으니까 음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남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수영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청년들이 청년 수련회를 가서, 청년들이 여름에 저보다 힘이 더 센 애들이 왜 없겠습니까? 물속에서 일지라도. 한 번은요, 저를 이제 물속에 몇 명이 이제 저를 가지고 좀 이제 골탕을 먹이려고 했는지 이제 여러 사람이 물에 빠뜨린 겁니다. 그리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겁니다. 힘이 딸리니까, 여러 명이서 해버리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와, 죽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그 순간에요. 나는 그래도 지금 힘들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애들은 장난스럽게 내가 힘들든 말든 상관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게 재밌는 모양이에요. 저는 말도 못하고 힘도 못 쓰고 그 물속에서 한참 동안 눌림을 받는데, 와, 이게 죽는 거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돌이 던져지는데 그 고통에 못 이겨서 기절할 정도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거구나. 고문을 받는다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그 당시에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신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져버립니다. 제자들이 슬픈 가운데 바울 곁으로 갔을 때 바울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밖으로 버려버렸는데 그런 바울이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다시 활동하게 된 그런 어떤 장면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참 놀라운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놀라운 핍박과 그 살기등등한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죽은 줄 알고 내쳐버린, 그래서 제자들이 둘러서서 그 바울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야, 우리 바울이 죽으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했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변 사람들은 이러다 이 바울이 죽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음이 막 그냥 짠하고 그냥 두렵고 무섭고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버렸겠습니까? 제자들도 죽은 줄 알고 갔는데요, 그걸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뭐 그냥 일어난 건 아니겠죠. 힘들게 일어났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고통 견뎌내야 돼 이러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 돌에 맞아 죽게끔 만듭니까? 스데반도 그렇고 성경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보호를 하지 않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요, 일어서서 야, 괜찮아, 나 예수 믿으면 이 정도 고통은 당해야 돼, 괜찮아, 나 견딜 수 있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제자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보게 될 때 마땅히 그가 죽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돌에 한번 맞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런데 이건 견뎌야 되는 건 맞아.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잖아, 괜찮아, 그러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내가 스데반 죽어갈 때 가만히 그것을 즐기고 죽는 게 마땅하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돌에 맞아서 그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도 안 돌아오니까, 그죠? 안 돌아오니까. 근데 바울은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명요?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견디고 버티는 걸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너희도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견디고 버티면 천국이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야 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공적 그 사역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약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는 사람은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본보기 사용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인 것 같아요. 살기 등등하고요, 핍박이 있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몸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된 상태였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성을 돌면서 마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견고하게 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매를 맞아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다. 그래 너희도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믿음은 떨지 말아라, 천국은 우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겁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럴 수 있을까? 그 환경을 겪어봐야 알겠지만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신다면 또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같은 이런 정도의 핍박은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만에 하나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죠? 어떻게 자신만만하게 나는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없지. 여러분들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그냥 지킬 수 있다고 말을 할 뿐이죠. 실상 그런 환경이 겪게 되면 그게 자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바울처럼 그렇게 지킬 사람이 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환경이 오지 않는 것이 축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안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행복만이 아니라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축복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겪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힘듦과 모든 것들은 우리는 넉넉히 견디고 버티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로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긴 여정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사역을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고하게 되고, 간증을 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셨구나, 정말 귀한 일이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앞날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와서 가만히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고 전도의 열매가 풍성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도 부목사를 10년 했어요. 부목사만.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소개했지만 충청북도 중원군 이루면 수주리 수주교회를 처음 나가서, 그때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호를 단신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먼저 들어갔다가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하고 6월 달에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를 거기에서 낳고, 그 다음에 배가 이렇게 부른 상태에서 첫애가 1살, 2살쯤 되었을 때 임신한 상태에서 울릉도에 개척을 들어갔어요. 개척을 들어가서 거기서 한 횟수로 3년 정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임마누엘 교회라고 교회를, 울릉도에 교회를 지어준다고 하는 바람에 4천만 원 건축비를 받고 부목사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울릉도에서 서울에 부목사로 가면서 그 교회에서, 임마누엘 교회에서 울릉도에 있는, 지금은 동산교회고 그 당시 울릉교회였는데 교회를 건축해 줬지요. 지금 그 건축한 교회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는 또 임마누엘 교회에서 정확하게 3년 정도 있다가 제가 성격이 성화되지 못해서 담임 목사에게 대들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쉬었다가 갈 데가 없는데 어디 서울 수색에 있는 목사님께서 하도 불쌍하니까 네가 우리 교회 부목사 좀 와라 해서 그 교회에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저를 부목사로 데려갔기보다는 배구를 워낙 잘하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못하지만 그 당시 배구를 잘하니까 쟤만 우리 지방에 오면 전국 그 무슨 지방 배구 시합은 무조건 우승이다, 그래서 데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견뎠는데 또 부목사, 그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랑 교체를 하면서 또 담임 목사가 새로 오면서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인이 있어서 또 갔는데 성북구에 있는 도남동 교회로 부목으로 갔어요. 거기서 또 한 3년 있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나이가 좀 이렇게 40이 넘어가고 조금 그런지 버거운지 부목사를 40 넘어서, 그 당시에는 좀 그런 기운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바로 와. 그 왜 그런 걸 잘 느끼나 몰라요.
모른 척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느껴져서 할 수 없이 그때 40이 좀 넘어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참 거기서도 형편이, 사실은 뭐 미국 이민 이야기를 하지만 살았던 그 삶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재미있게는 살았습니다만은 마음으로는 저 사람은 잘 몰라요. 우리 애들도 몰라요. 내가 가장이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절망을 느끼면서,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를 시켰으면 길을 열어주셔야지 이렇게 꽁꽁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절망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청양으로 오게 된 거예요. 청양에서 10년 있다가 좀 여기서 은퇴를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하고 좀 이렇게 다음 임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천중앙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꼭 10년 됐어요. 진짜 만으로 10년 됐어요. 오늘 1월 2일이니까 이틀 전에 12월 31일 날 장로님들이 찾아오셨어요. 교회로 10년 전에 5분이서.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정말 만 10년 됐네요.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됐는데 2월 초에 오게 됐는데 1월 1일 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어떤 이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왜 그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그런 훈련이 없었더라면 이 전 중앙교회에 와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망을 느껴보기도 하고요. 정말 그 울릉도에서는 새벽에 나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통곡을 했습니다. 한 1시간 울은 것 같아요. 그것도 엉엉 울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새벽 기도하다 놀래가지고 간 적도 있어요. 그런 어떤 그 상황들, 지금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건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 그때는 절망이고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어림없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 과정들이요 얼마나 내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런지 모릅니다. 오늘 1차 여행을 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도 나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더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 교인들에게 와서 보고를 하고 이러니까 다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고생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안쓰럽습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고생했다니까 우리 목사님 불쌍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그래도 대견스러우십니까? 그게 바울과 바나바도 와서 보고를 하니까 대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그들이 여리고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니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모든 성도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않는다면 위대하게 쓰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녀 대해서는 반드시 그 열매, 영적인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고 능동적이고 다이나믹한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서 함부로 무릎 꿇을 일이 아니죠. 예, 굴복할 일이 아닙니다. 극복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극복해야 될 일이지 거기에서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설 일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뒤로 물러설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럴수록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힘들고 어려우니까 살며시 뒤로 물러서면서 내가 이게 아닌가 보네요 하고 이렇게 다른 길을 찾는 사람들 보면요, 여기서 돌파하면 되는데, 돌파하라고 하면요 꼭 이거 빡치르는 것처럼 들리고 또 그럴 것 같아서 말은 못하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아닌데, 이거 돌파하면 되는 건데 돌파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일을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거 돌파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 순간만 넘기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삶이요, 이 순간만 넘기면 되는 그 순간을 잘 넘겨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2022년에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리고 맺혀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리라고 믿고, 하나님의 사람아, 회복을 넘어서서 일상 그때 그 당시로 돌아가는 걸 넘어서서 번성과 부흥을 꿈꾸며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으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당당하게 도전해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